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신앙 고백해 봅시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찍 교회 가면서 저한테 부럽다. 늦게 나와도 되고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럽다. 참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저렇게 빨리 가고 시편 100편 4천에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궁전에 나아간다고. 신하가 지금 왕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왕이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나가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비유를 풀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냐? 그것 아니에요. 말세를 이기는 간단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부분 많습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임하면 그 영혼이 소성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원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입술로 그 입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40여 명 되어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66권 전체를 기록한 저자가 약 30-40명 되는데 과연 모세가 지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길을 들었을 뿐이지 모세의 그 생각 속에 그 손끝에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손끝을 움직여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구약 히브리의 특징은 뭐냐? 선과 점으로 된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생겨요.
근데 뭘 들어야 됩니까? 아무 말이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기꾼 말 들으면 믿음 생기면 사기당해요. 이용당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든가요? 사람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이 참 맞는 말도 많지만 거의 육신적인 말입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에 속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미리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 붙잡고 사면 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점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토록 많았던 그 갈등이 싹 사라지고 말씀 속에서 답이 나니까, 힘이 나니까.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지만 그거는 문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 이름 가지고 영적인 싸움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천주교가 말한 대로 아무리 회개를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가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 이럴까? 우리 천주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그 교리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고행으로 우리가 뭐 금식하고 굶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를 적었어요. 천주교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우리 천주교가 바꿔야 될 거 95개.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95개를 적었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천주교 그 강한 교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마틴 루터를 잡아온 거야. 이거 취소해라. 회개해라.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 재판 때는 사형.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95개 썼던 이거 전부 다 취소한다고 발표하면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러면 사형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천지국 종교재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상 재판 안 되면 항소도 해보고 뭐 올라가지만 종교재판을 결정하면 그게 다거든요. 마틴 루터의 첫 마디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 앞에 선 게 아니다. 천주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권 앞에 선 게 아니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금방 보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 앞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저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주일날만큼은 선크림도 바르고 뭐 비비크림도 바르고 우리 보이잖아요. 얼굴이 거울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면 말씀 앞에 서고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비춰주든가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깨닫게 되어져요. 김집사 정신 차려라. 안 그러던가요?
그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한다?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짧은 시간 설교해봐야 30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담겨지면 바뀝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목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다 바뀌어요. 왜 안 바뀌던가요? 실컷 예배 드릴 때 졸다 가고 자기 생각 절대 안 내려놓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살아납니다.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발목.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 전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죠?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물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무릎 좀 방해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릎까지 찬물 때문에 여러분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보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 정도 되면 좀 방해가 되겠죠. 물살이 빠르면. 근데 이제는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을 오늘 이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디까지 찼습니까? 지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발목이니까 내 마음대로 차고 그냥 무릎까지만 와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때 그건 예배 때 말씀이고 목사님 내 사업도 와보세요. 현실은 달라요. 이래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답이지 진리지. 우리 현실이 아무리 또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게 성령의 인도라고 했는데 참 성령의 인도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집사님 집에 놀러 갔더니 맛있는 게 있어. 오늘 성령 인도를 잘 받았네. 무슨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그게. 살만 찌지. 표현이 참 기가 막혀. 자기한테 유익되면 성령 인도 잘 받았다 그러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 오늘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 그러고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질문만 제대로 해도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금방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단어를 바꾸세요. 좋은 일 생기면 성령님도 잘 받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의 시작은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작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보통 주일 준비를. 정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거의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가 필요하죠. 미리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주보가 다 올라오니까 미리 한번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또 설교 요약도 올라오니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야죠.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어렵게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좀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또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나는 그냥 예배 때 하나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그 말씀 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표시도 없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온전하고 지속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저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하 원장인가 하는 분 그 영상으로 봤어요. 대단해요. 맨손으로 암덩이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귀신론 주장했던 김기동 씨를 비롯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귀신 쫓아낸다면서 야단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사실이 믿어져야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받고. 이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 아닙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불신앙이 많았고 틀린 생각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과거에 대한 상처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치유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요 길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지요. 말씀이지요. 강단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만 붙잡으면 주일날 승리하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나면 성도들하고 조금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만은 온전히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나는 이렇게 받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는 또 어떻게 받았는지 서로 포럼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 집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을 받는구나. 굉장히 도움돼요. 떡을 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해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 말은 기도 제목이 분명히 해졌다 그 말이에요. 틀린 기도 제목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없습니다. 근데 말씀 받았지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포럼했지요.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집중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오늘 예언되었어요. 오늘 그랬죠.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오. 강 좌우편에 보니까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황무지예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70%가 넘게 사막입니다.
거의 황무지입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강, 그런 강 아닙니다. 우기철에 물이 흘러가면 강이야. 우기 끝나면 메마르고, 그게 강이야. 댐이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우리 금강댐만도 못해. 금강저수지만도 못해. 근데 그 나라 기준으로 댐이에요. 물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러한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성수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갔다. 흘러서 나중에는 허리를 넘어서 큰 강이 되었다. 당연히 모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난다.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영이 힘을 얻는단 말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숨은 영적인 문제, 우리 후대까지 내려가는 그 대물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발버둥 친다고 바뀝니까?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살아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너 시달리다 보니까 종갓집, 종부집, 뭐 우상숭배하고 늘 기진성기고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움 당했겠어요. 가장 약한 부분을 총구하게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막 화재로 우리 고향집이 다 불타버리기도 하고 뭐 음독, 뭐 자살 기도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 형제들은 웬만하고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하도 그런 일이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순천에 그 직위에 사역하는 부교육자 때인데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딱 이때쯤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이제 밤에 대학생들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고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한다고 가서 이제 뭐 야식도 사주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고향집이 불타고 있다고. 섬이 불타면 어떡합니까? 뭐 타는 거지 뭐. 부모님 괜찮냐? 부모님 괜찮아. 그러면 됐다. 자식이 6명인데 뭐 타면 따지 지우면 되는 거고. 지난 뒷날 가보니 다 타버렸어. 진짜 나무 한 토막 하나 아래 치위째 완전 다 타버렸어. 또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아버님이 다급하게 전화해. 너희 어머니 어제 뭘 마셨다. 뭘 마시는지 알겠죠? 시골 농사인 사람한테는 뭐 종교가 많잖아요. 그럼 뭐 밤에 갈 수가 없어. 밤에 우리는 뭐 밤 9시, 10시 넘으면 배가 끊어지거든요. 뭐 10분이면 가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달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막 거품을 막 흘리고 야단 났어. 뭘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병을 가져왔냐? 제가 약병을 갖다 줬어요. 괜찮다. 요즘 지약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막 그런데도 막 계속 막 하니까 의사가 가져갔어요. 병원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의사가 막 황급히 달려왔어. 진짜 이거 마셨냐는 몇 개, 3개 마셨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도 마셔서 요즘 별탈 없이만 이거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혈관 같은 걸 터뜨린다는 거예요. 혈관을 터뜨려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새벽 마시면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마시냐? 어젯밤에 늦었다. 지금 이서체가 왜 아무 소리 닌 것만 계속 마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가 어머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총각 때니까요. 자취방에 다 모셔놓고 어머니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침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또 전신 때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또 저녁에 또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좋습니까?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걸 설명하고 어머니 왜 이렇게 영적 어려움 당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 따른 창세기 3장 원죄 아니에요. 운명 사주팔자 사단이 가져다 준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말이에요. 창세기 끝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요.
말씀 들어가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살아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변화되니까 우리 형제들도 마음을 열려요. 나중에는 우리 아버님도 마음을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기진성 있는 제사를 없앴어요.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요. 여러분 가족에게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여러분 해보세요. 변화되는지. 그거 다 속임수예요. 도리어 성격이 이제 저처럼 개팍한 사람이 더 나아요. 할 말하고 그냥. 복음이냐 아니냐 이래야지 말이야. 지혜롭게 한다면서요.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삽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져요. 현장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어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여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돌아오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사역자가 되어져서 복음의 말씀만 전했더니 그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틀림없이 그런 일이 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부들이 돌아오고 각종 과일이 맺히고 그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보니까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요. 치유를 의미하죠. 대부분 성도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뭐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러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많은 상처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진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에게 부탁드리는 주일 하루만 해라. 주일 하루만. 아니 중직자가 주일 하루 자기 예배 드리고 싹 갔다가 또 오고 그게 무슨 주일 예배입니까? 주일 하루만이라도 말이야 자기 좀 성교에도 좀 돌아보고 생활도 좀 돌아보고 성도들 간에 좀 소통도 좀 하고 그래도 그거 아닙니까? 주일 캠프 하루 가지고 저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옵니다. 결론이 뭡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성소를 통하여서 그 물이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전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주의를 진짜 하나님과 언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일 하루만 하면 되어져요.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뭐 부모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한 랩런트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해 주는 그것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담겨지면요, 다 바뀌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아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대언했을 뿐인데 그 마른 뼈가
이뼈 저뼈가 맞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는 피부가 덮이고 말이야.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했더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했습니다. 다른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했더니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팔아가지고 우상 파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았어요. 근데 더 이상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알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럽 출신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 출신들이 많아요.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핏 들으면 뭐 맞는 말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게 아니고 성경 100%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신학자의 주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처럼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신학자들이 틀린 주장을 해요. 성경 100%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 절대사상은 우상숭배와 같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우상숭배래. 이게 전부 독일을 중심한 유럽의 똑똑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볼트만이 됐던, 뭐 칼바르트가 됐던, 뭐 이름도 어려워. 그때부터 유럽 교회는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 문 닫았습니다. 완전 문 닫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는데 가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더 이상 성전을 유지할 수 없어요. 관리비가 나오지 않아요. 관광객들 그 관람하고 그 관람료 가지고 유지비 내요. 유럽 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것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자세를 바꾸기 원해요. 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았으면 조금만 묵상해. 여러분 보고 제가 뭐 에스겔서 47장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냔 말이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일 하루만 해도 되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 그거 하나만 붙잡고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거든. 응답이 오면 우리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되거든 가서 전하세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죽이게 또 협박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주신 언약이 기도로 응답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정확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갈급한 영혼, 버려진 저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